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도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탄핵을 맞이해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기도했던 분들이 실망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러운 것은 점점 더럽게 드러나고요. 거룩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보세요. 점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죄악이 드러난다고요. 또 반면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은, 의인은 점점 하나님이 거룩하게 의인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만져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어떻든 간에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제목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고린도 교회하고 비교를 했죠. 윤리 도덕으로 아주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열심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무섭게 경고하셨다고요. 그 내용이 뭐냐? 율법으로 살래, 아니면 은혜로 살래,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당시만 이 율법 문제와 은혜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에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뜬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것이요 이미 행한 일을 후에 다시 행할 것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초대교회의 이 율법과 은혜의 문제가 중세 교회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대교회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이 문제가 되고, 지금도 기독교 안에 이 문제가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사탄의 가장 큰 방해가 이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권세 아래 두도록, 벌벌 떨도록, 기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합니다. 마귀는 항상 그럴듯하게 보여. 인본주의를 외치면서 사람이 위주다, 사람이 가장 먼저다라고 하면서 서서히 사람을 기독교와 멀어지게 하는 이 운동권에 있는 사상과 마찬가지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동성애 모든 사람이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찬가지로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인데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자기가 뭘 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쪽으로 점점 망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었죠. 1차선으로 100km로 계속 가면서 다른 차들 못 오게 계속 1차선만 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고속도로는 1차선으로 정속 주행하면 안 돼요. 그게 불법이라고요. 율법을 행하면 불법이라고요. 그게 2차선으로 계속 가야 돼요. 1차선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 비판하잖아요. 쟤들 왜 저래 살아, 왜 저래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1차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불법이라고요. 벌금을 내야 된다니까. 율법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삽니다. 우리는 2차선으로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영적인 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오는 형제들 등 몰래 싹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자꾸 여러분들을 미혹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미혹해하는 율법을 자꾸 가지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목적이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5장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랬죠.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십니다. 근데 율법은 그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애굽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근데 바로 3일 동안 가도 지날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뱅뱅 돌려서 훈련을 시키시는가?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요,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 그냥 애굽에 있는 간부들이 시키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게 노예의 근성이라고요. 이걸 빼기 위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럴 사람이라니까. 아담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해내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우리가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당연히 그래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창조해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키는 대로만. 왜? 안 하면 얻어 터지니까. 채찍을 맞으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자유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귀한 거 주시려고, 정말로 너무 놀라운 것 주시려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아직도 자기 밑에 살도록 억압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는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사탄의 종살이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은 믿어지는데 어느 날은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확신해요, 그게? 100% 천국 간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확신 못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열심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근데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만일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만일에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인데 물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살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짧아야 몇십 년인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죠. 그러나 그게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아버지 곁에 오면은 잔치가 있다고 하는데 탕자들처럼 세상에서 그 개고생하고 사는 게 뭐가 좋냐고. 들어와서 이미 땡겨서 천국에서 살자고 하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글로 가라고 매주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뭐 말씀하는 거는 말씀하시는 거고 알아. 나도 알겠다고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면 평생 그렇게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가 바로 노예 근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40년 훈련을 시키신 거다. 그래서 자력으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서 은혜로 무조건 모두 졸지에 그냥 건넜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건너야 된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믿는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그분을 모르면 안 믿어진다니까. 알아야 믿어집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설교세 시간마다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에 관하여 듣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그냥 넘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를 엄청나게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유로워진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 분별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을 하기 전날, 애굽을 떠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 안 바른 애국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어. 사망이었다고. 근데 피를 다 발랐어. 바로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기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또 옆집은 전부 다 아버지, 엄마, 아들, 자식이 다 그냥 쫄아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에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가지고 막 식구가 전부 다 발발 떨었어. 밤새도록 떠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정답은 두 가정 다 구원받았다 그랬죠.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아니면 찬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고 많이 바치고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율법을 따라갈 것인지,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잔치에 참여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잘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되는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느냐?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건너갈 수 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 부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영과 혼이 매일 부딪혀요. 이 혼이 뭐냐면은 생각, 사상, 지식, 감정 이런 거거든요. 이거 생각하는 거 다 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이 방언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속에서 영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에 다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 영과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기 원하는 혼이 매일 싸운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래요. 날마다 부딪혀요. 영은 제대로 살고 싶은데 혼이 자꾸 방향 육신적으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부딪힌다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좀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제 이 혼을 영에게 날마다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문제. 그렇죠?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자기 부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굴복시키는 거.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길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그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절대로 다른 일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 된 사람 그때부터 성화가 자라기 시작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요. 자기 부인하고 같은 이야기요. 날마다 천국 갈 때 그때까지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참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하면 넘어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틀림없이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천국 완전 우리 본향에 들어갈 때 그날까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힘든 걸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참 엄청나게 평생을 참 열심히 주를 위해서 잘 수석으로 제자 노릇 잘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3번 부인해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 배반했다는 이야기야. 그죠? 뭐 지금 또 뭐 정치인들 아무개 보고 배반자라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수석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막 부인을 했다고. 저주까지 했다고요. 엄청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시험 들은 거 아니에요. 고난이잖아요. 그게. 물질로 건강으로 고난 당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고난도 있거든요. 엄청난 시험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그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베드로는요, 그 사건 때문에 일평생 자기 부인하고 살았어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했던 놈이야. 내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날마다 그걸 알고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큰 잘못됐죠. 어때 수석이 돼가지고 저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그 어려움이 베드로에게는 평생의 큰 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큰 일을 감당하는
이 사도 바울, 신약에 와서 가장 큰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다니고 그랬어요. 나중에 은혜 받고 일평생 동안 나는 사람을 믿는다고 죽이고 쫓아다니고 괴롭히던 사람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 과거의 사건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이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받는 고난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다 힘들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가만히 안 두신다고요. 왜? 믿음을 또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려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돈이 얼마든지 많고 너무너무 건강하고 편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남에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이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고생하지. 저렇게 하니까 아프지. 라고 말이야. 교만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거라 말이야.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 이 말이야. 근데 반면에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숨도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 마치고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네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 그러한다. 할례라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니까.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자기가 십자가 진 거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 진 걸 자랑한다는 이야기요. 그럼 자랑한다는 왜 자랑하냐면은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죽는 거라 십자가는.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100% 죽는 거예요. 죽었으니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요. 내가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이때까지 나쁜 모든 육신적인 이런 걸 가지고 성격 가지고 이런 걸로 내가 살았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새로 탄생하고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새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외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거기서 내가 죽지 않았으면 나는 애사랑 그대로 있었을 것인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나도 같이 그날 십자가에 돌아가 죽었으므로 내가 이 새 사람이 되었노라. 그 십자가가 참 자랑이다 이 말.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자랑한다. 십자가 자랑한다. 그 이야기는 내가 죽는 것 자랑한다. 그 이야기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도 죽으면 자기 부인이 되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세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다 그랬어요. 그냥 썩을 육신 그대로 있는다고 했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은 사람. 그걸 자랑해라. 왜? 너무너무 좋거든. 그분이 하시거든.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거든. 그분이 기쁨을 주시거든요. 자유를 주시거든요. 왕노릇하게 하시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큰 복.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 몫이라고. 가나안 땅 건너가는 것은,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 몫이라고. 믿음이 있으면, 자기 부인 되면 건널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누리고 사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 몫이라고요.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죽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보고 막 세상과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뭐 11조 때에 맞춰 바치고 그냥 뭐 봉사 좀 하고 이거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나라 교회 안에 너무너무 가라지가 많대요.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제가 봐도 그래요. 장로가 장로 같지 않고요. 권사가 권사 같지 않고 집사가 집사 같지 않고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전부 다. 그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잠시 들었는데 잠깐 제가 들었는데 그거 한 5분 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살 동안은 꼭 리허설 하는 것 같아 그래. 야, 그 말씀 리허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팍 꼽히더라고. 참 좋은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여기서 리허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미리 이 땅에서 여행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라고요.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그걸 하나님 다 허락해 놓으셨잖아요. 이미 다 허락해 놓으셨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주위에.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세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끝나요. 그러면 분명히 천국이나 지옥 가요. 그거를 미리 이 땅에서 다 리허설하고 여행 연습하고 멋있게 얼마나 좋아요. 미리 맛을 보는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아름다운 그걸 우리가 추구해서 날마다 그거 잡으려고 표대를 잡으려고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기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오니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